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대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책망받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였고 두디아의 옛 수도이자 왕도였습니다. 사대를 흐르는 강에서 사금이 많이 채취되었고 두디아의 왕들은 비옥한 땅에서 생산한 농작물과 이 농산물의 교역으로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양모 염색 기술이 최초로 발명된 곳으로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이 유명하였고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체가 남쪽만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안일했고 사치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 결과 사대는 정복자들에 의해서 2번이나 정복되었으며 정복자들이 사대 사람들의 반발을 제거하고 오랫동안 지배하기 위하여 우미나 정책을 펴나가므로 사대는 활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가 극심하였으며 이곳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 수 없지만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책망받은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증거가 칭찬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단의 위협이나 핍박이 적은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미혹이나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형식화된 것은 그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동경하여 과거로 돌아가 머물고 싶은 생각이 강했지만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향수에 젖어 사는 생활은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었으며 과거의 명성과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대 사람들이 태폐적이고 술을 가까이 하게 만들었고 사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모임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쳐졌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에 정복당한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형식적으로 굳어졌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대 교회가 신령한 목표를 잃어버리므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처방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린 처방책이 계시록 3장 2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읽게 운다는 말은 계속해서 권고하라는 뜻이며,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사대교회의 생명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교훈하는 것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가졌던 믿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이미 들었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을 나타내고, 회개하라는 말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방은 에베소 교회에 내려진 처방과 비슷하며, 차이점은 믿음의 행위를 회복한 후에 회개하라는 내용이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먼저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권고한 것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선 생명이 건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생명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대 지역을 지배하는 세상 풍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 내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사대교회 성도들의 생명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다시 생명만 겨우 붙어 있는 옛날의 연약한 성도들이 되어서 도둑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처럼 예수님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 생명이 거의 죽어가는 교회이며, 생명을 회복하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환난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의 실패는 온갖 세상 풍조에 물들어 힘을 쓰지 못하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3장 4절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성도들이 장차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증거는 성도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본절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변호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삼중적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세 가지 약속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삼중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의 의심을 없애주고 회개하여 이기는 성도들에게 큰 확신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찬받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빌라델피아는 4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였으며 1세기에는 빌라델피아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지리적 이점으로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진이 잦아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교의 행사와 축제가 많았음에도 도시와 신전을 큰 규모로 짓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편지한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께서 온전한 충성으로 메시아직을 수행하신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에서 증거한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윗 왕이 엘리야킴을 절대적으로 시인임하여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한 것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내 앞에 둔 열린 문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낫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날이 어두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는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잠을 깨어 말하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며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앞에 둔 열린 문도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로 가는 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열거나 닫을 수 없는 것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로 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는 내용은 계시록 3장 8절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교인들이 가진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치 못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는 것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음을 나타내며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나 이단이나 혼합주의가 아닌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핍박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비슷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이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며 자신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특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교회에 묻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핍박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불만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되어서 계시록 3장 9절에서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 호칭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은 핍박자들을 피해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개의치 않고 믿음과 행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발 앞에 절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굴욕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굴복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며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하게 만들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적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인원수가 많은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바로 그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시험의 때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들에게 당하는 시험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있을 때 적용된다면 오늘날까지 교회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당했는데 주변의 도시가 이슬람화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기독교의 보루가 되었지만 회교도들에게 도시가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3장 10절에서 증거하는 시험의 때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용이 무적행을 열므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들이 교회를 시험하는 때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들에게 당하는 미혹하는 역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는데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를 가리키는데 여기 해당되는 두 교회는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 더욱 담대해져서 최고로 어려운 큰 환난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인내하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내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열린 문을 두어서 처음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선교와 구제를 힘써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거리입니다. 굶주린 북한 동포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노숙자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보며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다수의 교회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로
모든 한국 교회가 변화될 때 통일된 나라가 부강해지며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란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기둥 같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건물의 기둥에 비유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헌신하는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취시켜 천년왕국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새겨준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진 보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지켰을까요? 먼저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한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켜 보상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십계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십계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고 언급하였는데, 새 예루살렘은 모든 성도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린 눈을 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였는데,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가진 새 이름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충성하며 진실되게 행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은 이들이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로지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